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인사가 들끝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무더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하는 게 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운동하는 그런 분들을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저녁에도 나가서 또 시원할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죠. 나는 나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겉 사람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운동을 아침 저녁 운동을 하는데, 나는 그러나 나의 속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운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던져봐야 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운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운동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어디인가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 더운 날씨에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3장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목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뭔지. 목사님 또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구시죠? 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기를 우리는 다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한 주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나의 삶을 우선순위를 나는 하나님께 두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야지라고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변함없이 꾸준하게 정말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올라가다 떨어지고요.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실망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필게 됩니다. 주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핑계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 문제일까요? 아니면 옆 사람 문제일까요? 아니면 왼수들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왼수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죠. 그러나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도 하시지만 병원에 가죠. 병원에 무엇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듯이 영혼의 문제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제때 치료받지 않냐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치료받아야 되고 그 문제의 진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이시자 진단자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 가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서 진단받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증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증상이 뭐냐?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아니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진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는 원하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로 말씀드리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것, 이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함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마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밟혀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앞에 지금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 차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다리가, 내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밟혀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차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다? 내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원함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의 팔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앓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은 그보다도 더 심각한 증상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그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오히려 행하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문제,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스스로가 이해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5절과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말씀도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악한 일.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 증세와 같은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진,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 자신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파괴되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오늘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로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증상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역구역 쫓아서 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두 번째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질병의 증상은 항상 그 질병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원인을 찾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피검사하지 않습니까? 피검사도 하고요. 또 무엇합니까? 엑스레이도 찍고요. MRI도 찍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증상이 어디에서 생긴지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우리는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는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정신분석학을 여러분 세계 많이들 여러분 이렇게 이론을 제시해서 정말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마치 무엇과 같은 여러분 그런 공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프로이드는 그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면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이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슈퍼에고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에고라는 뭡니까? 자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드라는 겁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감정 욕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슈퍼에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여러분 그 선한 마음, 그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바로 이것을 우리는 슈퍼에고라고 그렇게 프로이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대가 배가 고프니까 슬쩍 남의 물건을 훔쳐서 빵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드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의 본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엔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슈퍼에고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무엇을 하게 합니까? 아니야, 그거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라고 막아주는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슈퍼에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그 속에서 이드와 그리고 슈퍼에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거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용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슷한 분석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는 분명히 아마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자신의 학설을 세웠다라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여기 보시면 내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여기 보면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설명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분석했지만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 프로이드는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프로이드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분석하고요,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찍어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로 찍어 보았더니 우리가 영혼에 문제가 있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에 보면 17절과 20절에 있는데 우리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리고 2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분석을 했지만, 인간의 정신은 분석을 했지만 그 분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프로이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가 뭐냐? 너희가 왜 갈등하느냐? 너희가 문제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악한 본성이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영혼의 문제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의 두 가지 잘못된 증상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하는 착한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나쁜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죄로 인하여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고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뭐라고 절규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7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사망의 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생명이 없는 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로 그것.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절규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하려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이 나쁜 놈의 포로가 되어서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죄만 지으며 살다가 조만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까? 절망,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치료할 방법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치료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코란이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불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낙심하는 우리에게 그냥 너희는 그런 인생이야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셨죠.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내가요?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죄수처럼 취급하심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저에게로요?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정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거듭남과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쁜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 날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바로 죄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